네,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로 인해서 누가복음 강의를 잠깐 하루 쉬고 이렇게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아, 오늘 말씀은요, 18장 이 말씀은 지지난주 17장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어진 말씀. 우리 지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미와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고, 또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또 삶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다리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자라는 것이 지난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의 삶에 연연해 하지 않으면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고단함이 있고요, 또 억울함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지 못하게 하고 잘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압박해오는 이 삶의 문제들을 동시에 풀어가야 돼요. 이건 내팽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우리의 삶이 샬롬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삶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뛰어넘어서 삶을 초월하는 길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단톡방에 샬롬 이렇게 인사를 드리죠. 네, 샬롬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 샬롬이란 말은 평화, 평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아침 인사, 또 만났을 때 인사가 샬롬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 안녕 이런 것 같은 것이죠. 네. 근데 이 샬롬의 의미는요, 그냥 육체적인 안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에는 영적인 평안, 육적인 평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영육 간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평안이 바로 샬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육 간의 평안은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또 염려한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수록 우리는 삶에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삶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삶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면은 결국 우리는 다시 삶을 연연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초월적인 기도의 방법을 저는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도를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죠. 누가 그 기도를 듣는지도 모르고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막연한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한수를 떠다 놓고 하는 기도. 정말 막연한 기도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언부언의 기도,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방이라고 하지만 신약에서의 이방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는 없고 하지만 바라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 아무 대상에게나 구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멋진 분수대가 있으면 거기 뭐가 있죠? 분수대마다 동전들이 넘쳐납니다. 네. 또 남산 꼭대기 가면 왜 이렇게 자물쇠가 많은지, 그 앞에서 열쇠 장사하면 아주 대박을 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산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막연히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기도는 끝까지 기도할 수 없어요. 끝까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포인트를 짚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낙심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응답 못 받은 것 같아서 낙심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낙심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당연하겠죠. 낙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각 기도가 된다면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은 참 좋지만은,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도응답이 너무나 느리죠. 그리고 또 낌새도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끝까지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돼서 기도를 멈추고 하지 않고, 또 정말 믿음으로 될까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때인 지금은요, 이 기도 응답이 너무 늦게 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그 결과를 의심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마지막 때인 지금은요, 여러 힘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예요.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과 삶이 흔들릴 때가 많고,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게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쉽지 않고요, 전도해도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또 다들 재정적으로 삶이 쫓겨 살면서 삶에만 연연해서 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구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앙카케오메라는 말은요, 어려움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여서 주저하거나 지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요,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어디 기댈 곳 하나 없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 없는, 그야말로 인생의 황무지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억울한 일까지 당했어요.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힘든데 억울한 일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고소를 했어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의 재판은요, 변호사나 검사가 없어요. 다 자기가 변호하고 다 자기가 그 이유를 대야 됩니다. 이래서 내가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 벌해주세요 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설명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의 여자는 증인으로도 자격이 없을 정도로 아무도 여자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귀도 기울여주지 않는데 여자의 말에 재판을 맡은 재판장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란 말은요, 악하지만 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예수 영접식에서 우리 주연이가 주일날 왔어야 되는데 아침에 꼭 전화해 주세요. 네. 예수 영접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을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당연히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막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은 그냥 껌인 거죠, 껌. 단물이 있으면 씹고 씹다가 단물 빠지면 뱉어버리면 그만인 껌으로 여긴 거예요. 재판장의 과부는요, 처음부터, 근데 이 재판장의 과부는요, 처음부터 이 빨 단물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대부분의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체념을 합니다. 체념을 해요. 처음부터 낙심을 해서 이거 해도 안 되겠구나. 뭐 바늘도 뭐 피 한 방울 안 나겠구나. 그러면서 괜히 해봤자 나만 고생이고 나만 힘들고 내 마음 더 낙심되고 그냥 미운 털이라도 바뀌면 더 내가 더 안 좋은 일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단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부는요, 낙심하지도 않고요, 체념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린 자기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억울한 일을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이 단어가 에크디케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억울함을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사실 졸라댄다는 말은 없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가 이토록 열심히 자주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는요, 사실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호소한다는 뜻. 이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나 당시 사회적 어떤 흐르는 어떤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힘없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재판장은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와 레위기 그리고 선지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나는 고아와 과부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약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셨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얘기, 그 얘기입니다. 사실 구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이스라엘이 서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지킨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함께 이게 짝으로 가요.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서 사회적 약자들도 안 돌보는 거야. 영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혼적으로도 잘못된 삶을 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도 또 정신 못 차립니다. 우리 느헤미야하고 말라기 봤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다른 열강들의 식민지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동성애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유에 나오는 과부는요, 이렇게 망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나를 대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될 것으로 믿고 허구한 날 재판장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 억울해서 졸라댄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가고 호소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그래야 된다고 나오면 그래야 되도록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그 말씀 믿고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호소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는요, 구걸이 아닙니다. 졸라대는 게 아니고요, 떼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꾸 칭얼대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주가 하는 기도예요. 제 아들 우주가 하는 기도. 네. 우주는 우리한테 날마다 때를 쓰죠. 울고 뒤집어 막 자리에서 막
벌러덩 들어눕고 때를 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초신자예요. 영적으로 우주처럼 애기일 때 하나님은 마지못해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좋아서 들어준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것이에요. 호소라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마땅히 되어야 될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들을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되어야 할 것들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요, 선포하신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것을 원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되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이 땅이 너무나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너가 믿으면 너와 네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구원 받아야죠.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들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과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체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기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참하고 섬김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만 얻으면은 다 이루어지고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더 큰 뜻은요, 더 크고 더 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너무나 커요. 우리가 바라는 건요, 그 큰 그림에 한 퍼즐 조각밖에 되지가 않아요. 계시록을 보시면요, 마지막 때인 지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바로 행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예, PPT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8장은 우리가 저번에도 요한계시록 살펴봤을 때처럼 인심판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는데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띄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띄지 않았어요. 그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지 하나님이 그걸 떼는 거예요. 이 8장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심판을 할 때 그 인을 뗄 때의 모습이고요. 두루마리의 첫 봉인이 떼어질 때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5장 한번 볼까요? 5장 8절입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받아 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시작도 우리들의 기도로 시작하시고요, 끝날 때도 우리들의 기도로 끝을 내십니다.
처음과 시작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고 완성해 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의 기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다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랑 다른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구한 게 아닌데 이게 단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거였구나. 그게 진짜 복이었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원하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야죠. 네. 맥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믿는 만큼 우리에게는 기도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으면 머리만 커져요.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과 믿음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점점 그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장에 빈틈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육 간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그걸 살아가려면 우리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지 1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갈려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온몸을 진리와 정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으로 무장하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갑옷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나면은, 검으로 무장을 하고 나면은 사단이 어떤 공격이 다가와도 다 막아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무장을 이미 다 하고 계세요. 다 하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부인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기와 갑옷들은요, 이게 있다고 해서 사단의 공격이 나를 다 피해가고 막 좀만 힘주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잘 되고 다 승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은요, 마지막 1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무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는 영적 무장은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좋은 무장이라 해도 실전에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최신식이고 최고의 성능과 하드웨어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없고 통신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아무리 말씀 읽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어도 기도가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기도가 말씀과 하나 되어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완성해야지 비로소 끝까지 사단의 공격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8절에서 얼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역개정 번역에 보면은 속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히라고 번역된 이 타코스라는 말은요, 빨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뭘로 해석이 되냐면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을 때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순식간에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때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또 정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전자장비 같은 거 잘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이 건반도 제가 정말 고장난 거를 싸게 샀거든요. 80만 원에 샀습니다. AS 센터 갔더니 안 고장났대요.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속히 바뀌는 것은요,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 사실 세상이 다 변해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사람 바꿔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바꿔서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돼요. 아니,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진짜 바꾸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언제 그게 변화됐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지체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마치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처럼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무명의 기도자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죠. 나는 강건함을 구했지만 주님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나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지혜를 구했지만 주님은 나에게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번역을 구했지만 주님은 나에게 일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용기를 구했지만 주님은 어려움을 주셔서 그것을 결국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을 구했지만 주님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나는 성공을 구했지만 주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시고 그 비전을 나의 소망으로 삼기도 하십니다.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성육신이 나에게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복을 받는 그리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21일 동안 우리는 이제 평일날만 같이 참여하고 그 중에서도 이번 달에 저희가 노예 또 임원을 맡고 있어서 노예 일 때문에 3번 정도 빠집니다. 나머지 시간 집에서 또 하시고 또 모이는 날은 다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최소 4일 이상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결단합니다.